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은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기도는 종교를 불문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 수도사가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문을 쓰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도문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제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제가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신뢰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세상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 얻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영어로 된 이 기도문을 조금 의역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죠. 그것이 나라든 직장이든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든 가정이든, 그리고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도 평화를 갈망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내게 임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평화 또는 화평 같은 말입니다. 이 피스라는 영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때로는 평강이라 쓰고 때로는 평화라고 쓰고 때로는 화평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의만 있고 어떤 기쁨만 있으면 안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화를 가지기 위해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말로만 전도하고 우리의 교회가 늘 다투고 싸우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그런 삶 속에서 서로 화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에 서두지만 좀 넘어가는 이야기로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어떤 그런 요소라 할까요?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기억했다가 이거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살아왔던 삶의 그 어떤 과정도 달라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 그래도 다릅니다. 부부가 다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늘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꾸 남을 좀 나쁜 말로 내 밑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없어져요. 분쟁과 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우러러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고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무릎을 꿇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면 말에서 옵니다. 화평이 어디서 깨지느냐면 말에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죄하지 말아야 해요. 그 대신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 특히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면 좋겠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훈계가 되어서 질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의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만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인데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면, 이 다섯 가지가 안 돼도 한 가지만 지켜나가도 교회는 평화의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보여주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는 피가 터지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퉈야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비진리를 향해서 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병균을 받아들입니까? 그 병균과 그냥 섞여서 그렇게 혼합되어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면역세포가 막 무장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진리가 들어올 때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가장 먼저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움을 받았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비진리가 딱 들어오자, 이 교회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를 몰아내게 되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야,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너 할례 받아야 돼요. 너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이게 잘못된 비진리잖아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더하면 안 돼요. 지금 비진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나. 적지 않는 다툼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떠들썩해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막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절대적인 이 구원의 교리를 흔드는 어떠한 세력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 비진리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지금 6분을 세웠습니다. 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제가 많이 세우고자 소망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진리를 파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지켜서 이 진리를 파수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나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소망이 됐어요. 장로님은 그냥 안 돼요.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에 준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쳐서 거기에 대해서 합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당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들어올 때에, 특별히 이 비진리가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느냐면 잘못된 구원론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단들을 보게 되면 다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구원론 아십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뭐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죽는 순간에, 임종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해보면 그 즉시로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도 믿고 유월절도 지키자. 무슨 율법도 지키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도저히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위에 구원을 두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도 믿고 요것도 하자, 예수도 믿고 요것도 하자,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거기에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이 비진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비진리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비진리를 진리와 구별시켜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진리를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이제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는 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말하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성경에서는 그 장로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세요. 이분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는데 선교를 시작할 때도 성령이 선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게 하신 사람은 사도들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이어가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셔요. 그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대요. 그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이들이,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이 장로들에게 보냈을 때에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가이사라로 갔을 때에 고넬료, 그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 사람 할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했는데 너희들 그거 알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걸 뭘 말하느냐?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걸 말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변론을 하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임했지 않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틀리신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에 확신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얻은 거예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었다는 것을 성령 곧 양자의 영 내게 오셔서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날 불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이거면 말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할례를 행하고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차별이 없대요. 할례를 받았든 율법을 지키든 거룩하게 살든 아니면 죄 가운데 살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든 어떻게 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대요. 구원을 얻는 데는 조건이 없대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들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예수도 믿고 너 이렇게 헌금해야 돼. 너 예수도 믿고 이렇게 선교해야 돼. 너 예수도 믿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비질리고 이단인 줄 아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사수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형제들에게 아주 엄하게 꾸지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도 다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할례는 받고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켰지만 정말 너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켰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10가지 율법이 있다. 9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거 다 못 지킨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를 입고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아이든 어른이든 다 죄를 범하여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거기는 헌금도 들어가면 안 되고 봉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몸을 산지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을 드려도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구원을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1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때에 교회에 이제 장로였던 담임 목사였어요.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저지먼트, 이제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모아놓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금방 말했죠.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 대표적으로 고넬료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줄을 좀 치시면 좋겠어요. 15절. 선지자들이 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베드로가 말한 것과 선지자,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과 일치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어떤 축복의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은사 중에서 투시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성경에 없어요. 버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고보가, 성경에 능한 야고보가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다 사탄 겁니다. 가지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예언을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옆에 계시가 있으면 입 탁 다물어라. 그 계시가 뭡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입 다물어라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보다도 사람의 말에 막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보다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와 교리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보다 목사의 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안 전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은 그냥 강단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된 것은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 보십시오. 딱 얘기하잖아요.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모스 9장, 이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아모스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인 거죠.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시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가 장막을 짓고 텐트를, 천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은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세우신대요. 이제 자, 다시 세우시는데 보십시오.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여기서 이 남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에돔의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이방인들이 다 돌아온대요.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이미 아모스 때부터, 아니 모든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가르침과 경험은 성경이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고보가 거기에다가 경건한 삶을 하나 더합니다. 이 경건한 삶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경건한 삶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더해주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유익되게 해줍니다.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경건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내 의견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자. 그럼 뭘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이거는 이전부터 디아스포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지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들 제사에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먹어도 돼요. 입으로 변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음식을 네가 먹을 때에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음행을 넘어서서 목매어 죽인 거, 개 잡을 때 목매어 죽입니다. 개고기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입니다. 그거 안 지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피를 멀리하라 그러죠. 선지국이 피로 만듭니다.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먹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건한 이 삶은 이렇습니다. 절 주목해 주십시오. 문화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를 바울이 원했던 게 뭡니까? 여자는 머리에 써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머리에 뭐 써야 됩니까? 천주교처럼? 지금 안 써도 되잖아요. 옛날에 조선 말에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에 교회 들어왔을 때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이쪽은 남자 앉고 이쪽은 여자 앉고 중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커튼 쳤습니다. 그게 왜요? 경건한 삶이니까. 그러면 제가 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 목사,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여자 목사를 안 세웁니다. 그게 지금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로 세우고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로 안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김천노회에서 이 시골 교회에서 여자 장로도 세우고 여자 목사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 고령화가 되니까 사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대요. 그 남자들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자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단에 이 총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술, 담배,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이 경건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담배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삽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덕을 세우는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구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안 되면 다 지옥 간다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인간의 행위와는 절대로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 경건한 삶을 다합시다. 술을 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박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로 인하여 내 삶이 더 주님을 섬기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믿음 위에 구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야고보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한 4-5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과 이런 것 좀 멀리하자,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경건한 삶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 의견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6장. 자, 16장이에요. 보십시오. 16장 4절에서 5절. 우리 요거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자, 우상의 음식,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멀리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결과로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술을 끊는 거라면, 내가 담배를 끊는 거라면, 내가 도박을 끊는 거라면 할 만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구원을 믿음 위에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경건을 더하셔서 믿음이 더 큰 사람일수록 더 큰 경건을 두셔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서임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